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나 몰라요. 아, 이제 안 해. 아이고, 우리 영화가 가끔씩 그런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제가 조금 빈정대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냥, 아, 이제 안 해요, 그럼.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학생들 보면 그렇죠. 이제 중간고사가 곧 다가올 텐데, 야,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성적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네. 뭐라 그래? 아, 이제부터 공부 안 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경우들이 뭐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의 대가가 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때 실망하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빈부귀천 극복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더욱 힘든 세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청소년들 성공했냐 안 했냐 척도를 가장 먼저 뭘로 해요? 대학 진학이죠. 그 중에 서울대학. 옛날에 보면요, 서울대학에 참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학생의 대부분의, 학생 부모의 대부분이 생활의 수준이나 직업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지식도 부도 대물림되는 현상, 그 사회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천막만 쳐놔도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부흥하는 교회가 참 힘듭니다. 특히 개척교회가 더 그렇죠. 개천에서 용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천에서 용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빈도가 적어서 그렇지 여전히 개천에서 용은 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못생겼거나 체육을 못하거나 한 가지 그런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거기다 생기까지 잘생겨. 이게 너무 불공평한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요즘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점 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회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될까? 그냥 노력하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내는 게 정말 능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던져주더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 생각에 계산이 안 나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체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빌립은요, 계산이 빨랐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먹을 것 좀 만들어 보자,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오병이어,
5개의 작은 그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곳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오늘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능하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천에서 용나는 은혜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부흥이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지만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는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마치고 사람들은요, 모두 다 기대를 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최소한 배를 골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비켜 혼자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에 큰 파도를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전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요,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바람과 함께 풍랑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세 복음서를 합쳐보면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전하고 노를 저었지만 생각만큼 빨리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여 노력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그 끝까지 노를 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으로 그들은 건너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렇게 험하던 풍랑이 단순간에 그치고 평온을 찾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광경까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그렇게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야,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평생 한번 행복해 봐야지, 이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 생각 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행복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저 뒤에 있는 저분이랑 결혼하면 나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지?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들 키우면서요. 저는 첫 아이를 키우면서 참 희망에 찼습니다. 우리 승아를 키우면서요.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중학교 올라가면서요.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길러왔던 애가 맞나? 승아 편에서의 표현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비틀어졌다는 건 힘들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것이죠. 우리 둘째, 셋째 키우면서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정말 행복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할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 원망을 하죠. 더 나아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분노의 표출들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또 그 사회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요, 집에서 살 때 정말 무지개와 같은 그런 장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았습니다. 정말 대접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종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인정해 줄 만한, 이제 그래서 좀 편해질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한 나락을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였으면 원망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이 사회를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요즘 뉴스에 도배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궁중족발 사건 재판이죠. 그분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원망을 지나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이쯤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시스템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보다는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저어도 더 나가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저으면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후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인생의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노를 젓다 보니까 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꿈을 꾸기나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역경 가운데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인생의 노를 그는 하염없이 저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 그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노를 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졌다 보니까 그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보를 잇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민족 사람을 한번 구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의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자로 지내던 그 40년의 세월, 그것을 뒤로하고 그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의 생활은 아마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인생의 노를 젓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아지지는 않고, 야,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나는 최소한 요셉까지 정도는 아니어도 요셉 발바닥까지는 쫓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역경이 닥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더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판단의 가치 기준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노를 저어 한번 세차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나가기는커녕 자꾸 퇴보해버리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인생의 배를 몰고 있을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 졌다가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월일을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월일을 나가는 동안 주님은 더 많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경 중에, 환난 중에, 정말 자신들이 견뎌내지 못했던 그런 시험 중에 그들은 여전히 노를 저었고, 그 노를 젓는 가운데 12월일을 나가게 되었고, 그 12월일을 나가니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저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귀신이 아닐까?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 믿음의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젓기를 그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젓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인생의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기도를 그치고 예배를 그치고 말씀 보기를 그친다면요, 정말 이 교회는 그게 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우리 신앙의 공동체 배는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를 저을 때 12월일을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예배의 노를 저어야 되고요.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되고 전도의 노를 저어야 됩니다. 아무리 저어도 나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 노를 저어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 젓는 과정, 그 최선의 노력으로 노를 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풍랑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과정까지가 힘들지만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고 나면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원동력을 잃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원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은요, 열정의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래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근데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자꾸 사실 위축이 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원동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원동력이 잃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노젓기를 그친다면 정말 그 인생은,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를 저어도 내 인생이 퇴보하고 우리의 가정이 퇴보하고 우리의 교회가 퇴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노를 저어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성도들과 또 그런 교회를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노를 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젓는 그 노에게 그 노를 젓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린 일이 한 번 없었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었어야 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어야 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 눈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한두 번씩은 흘려봐야지, 아, 신앙이 이거구나, 은혜가 이것이구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노를 젓는 성도, 노를 젓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풍랑은 일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를 저은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힘들어서 그 젓는 노를 놓아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찾아주시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인생의 풍랑, 신앙의 풍랑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이 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노를 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노를 저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분들 2018년 시작하면서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8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인생의 노를 저으시고 가정의 노를 저으시고 신앙의 노를 저으셨습니까? 만족한 지점에 도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축하해 드릴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1월달과 같은 그 지점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노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를 젓다가 보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분명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마음의 갈등도 고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젓기를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동력해 주시고 함께 사명으로 여기고 나와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조금 더 힘껏 노를 저어 봅시다.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순간까지 함께 동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원동력을 잃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노젓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들이 가족들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큰 위로를 받고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젓기를 그치지 않아서 주님의 위로까지 이르시는 그런 귀한 은혜, 정말 2018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노를 젓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선한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